일부 예배 때는 그동안 못 봤던 얼굴들이 상당히 많은데 2부 때는 매일 보던 분들 계시네요. 1부 때는 못 보던 분들로 많이 이렇게 채워졌었는데 우리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도 몇 분은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신 고별 설교, 바로 그 말씀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대체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자들이 지금 전전긍긍합니다. 왜요? 여지껏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내가 너희 가문을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떠나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를 정의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요, 그 진리는 그리스도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이 그 안에 계시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 그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의 고백이 위선적인 고백이 아니라면, 마스크 쓰고 입 가리고 있던 위선적인 고백이 아니라면, 그 안에 계신 분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증언하며 사는 것, 세상과는 다른 것이 그의 삶에 흘러나오는 것,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것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어떤 길을 걸어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나 어디에 거할지라도 그 성령님이 느껴지고 그분이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느껴지고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성령님이 느껴지는 것을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 바로 성령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분의 마지막 설교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만 아버지께 내가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이십니까? 그분은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분은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성부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자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부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그리고 성자께서 성취하신 그 내용을, 바로 최고의 선물, 그분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그분이 계획하실 때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분은 기다렸다는 그 교회의 최고의 선물,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왜
보혜사도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냐는 겁니다. 왜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 그 보혜사, 또 다른 분, 바로 내가 했던 그 사역을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 오셔서 이루실 거라는 약속이죠.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시던 역할을 너희 곁에서 머무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고 이루어 줄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던 사역을 다른 보혜사가 이제 영으로 오셔서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며 내가 하던 사역을 그가 너희들 곁에서 함께 해줄 것이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혹은 위로하신다, 변호하신다. 성령님은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느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분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분입니다. 바람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령님은 느껴지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성령,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 안을 그분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육체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영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도리어 너에게 유익함이라. 왜요? 영으로 오시는 그 성령께서는 시공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교회에 부어주심으로, 그분이 교회를 찾아오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드심으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들,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들, 예수님의 그 말씀들, 그것이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들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비전들을 우리 안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빼앗아가려고 흔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17절 한번 봉독할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분은 진리의 영,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은 예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따라갈 수도 없고 끝까지 완주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시작도 없고 과정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단한다고 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의지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없는 겁니다. 최고의 석학 이어령 교수가, 그 교수님이 내가 절대로
기독교가 믿어지지 않는 이유. 성령, 그리고 부활. 나는 이것을 믿을 수 없다. 나는 부활과 성령을 믿을 수 없다. 라고 장담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살아계신 성령이 그 안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내 논리와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사고의 모든 노력으로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영이 영의 일을 하고, 영이 영과 대화하고, 영이 영을 분별하고, 영이 영을 여러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영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는요, 진리의 영께서는요,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우리를 조명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 성령의 비추어 주심, 성령의 밝혀 주심,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 제 얼굴 좀 안 밝아졌나요? 조명 2개나 더 들었는데 안 밝아졌나요? 성령의 조명 2개. 다. 앞으로 또 이렇게 좀 화장을 해야 되나? 여러분, 조명하사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계셔야, 그분께서 조명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해석되어지는 거죠. 또한 진리의 영이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십니다. 성령의 감화, 내 말씀, 내 마음을 감화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왜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소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 마음을 감화시키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나의 것이 되게 하시죠. 또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걸음을 뗄 수 있게, 나의 손과 발과 나의 의지를 동원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왜 예배드립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원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간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공급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갈급함이 채워져야 비로소 여러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인생의 근원인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자유를, 참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갈급해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초조해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들은 보지도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아무리 나이 먹어도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성령 떠나가면 가장 비참한 집단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지성인들이 왜 예수를 모릅니까? 그 똑똑한 자들이 왜 예수를 모르는 겁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성령 계십니까? 마스크 벗고 아멘 해야 될 것 같아. 입을 봤는데 지금 한 3-4명 안 했어. 분단마다 가운데 2명 있고 이것 중에 한 명씩 나 봤어.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상당히 예민해져요.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예민해집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님을 체험했던 그때,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 내 몸에 구더기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계속 올라와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예전에 그 재래식 화장실 써보신 시골에 있는 아시죠? 그 내 발밑에서부터 그 구더기들이 계속 내 몸을 타고 올라옵니다.
계속 타고 가요.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바가지에 물을 퍼다가 또 하면 또 떨어져 나갔다. 또 계속 기어 올라옵니다. 계속 내 몸으로 어떻게든 침투하려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의의 길, 하나밖에 없는 길을 그분은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안다. 세상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안다. 왜요? 그가 내 안에 부어지고 그가 내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요즘 아침마다 정신교육을 합니다. 목사네 집이니까 뭐 아침 예배를 드리겠지, 그냥 정신교육, 예배 아니고 정신교육을 해요. 기도는 뭐 한 20초, 30초도 안 넘기는 것 같아. 애들 막 난리 펴가지고 한 20초나 할까요? 15초, 한 20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또 잠깐 또 하루 일과를 나눕니다. 나 찾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루 일과 나를 찾지 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잔소리를 또한 또 하죠. 잔소리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며칠 전에 주한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좋은 꿈 꿨어요. 나 좋은 꿈 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좋은 꿈 꿨어요. 유은이를 사랑하는 꿈 꿨어요. 맨날 불 패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유은이를 사랑하는 꿈을 꿨대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내가 압니다. 성령은 느껴집니다. 내가 압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 제일 먼저 본인이 증상을 자각하는 것처럼 내가 가장 먼저 느낍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죠. 내가 실수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도 나를 떠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건,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자녀처럼 살기를 원하신단 말씀입니다. 자녀처럼. 부모가 있는데 왜 너 자꾸 고아처럼 살려고 하니?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처럼 살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자녀처럼 살라고. 아버지가 네 안에 계시는데 왜 고와 같이 자꾸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여러분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 부모 없는 자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속 터지는 겁니다.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속 터져 하시는 거예요. 너 자꾸 왜 그러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 그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를 나를 의지해야지. 아마도 고아는 부모가 없어서 두려울 것이고, 아무도 없어서 여러분 외롭겠죠. 그리고 혼자라 늘 불안하겠죠. 여러분, 고아가 왜 불쌍한 겁니까? 의지할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청할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을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를 쓰고 응석을 부릴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받아줄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여러분 영원한 고아로 살게 되죠.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90년대 초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3학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4학년, 5학년 그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던 이 시골 동네에 그 롤러 스케이트 아시죠? 롤러 블레이드, 바퀴 4개가 옆에 이렇게 달린 거예요. 길게 달린 거 말고. 여러분 옛날에 고고장 이런 데 안 탔어요? 모르는 척하고 막 그러시는데, 뭐 써니 이런 데서 막 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고고장 다니시던 거. 아무도 안 다니셨나 보네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셨나 보군요, 여러분요. 청소년 시대부터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거를 그 시골에 그게 유행이 이렇게 붐처럼 불었습니다. 그래서요, 포장 도로가 없었어요. 비포장이에요, 비포장. 아스팔트가 거의 없었어요. 아스팔트가 전부 다 비포장. 비포장. 거기서 탔어요, 그걸요. 실질적으로 그냥 운동하시고 걸어가는 게 빨라요, 비포장이라. 그죠? 그런데 그 사촌 형이 어려서부터 뭐 그 집이 좀 부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좋은 거였어요. 자전거도 뭐 기아 막 18단, 뭐 24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그런 거 하고 뭐 항상 좀 좋은 거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부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2살 저보다 위입니다. 형이 예? 논에서는 안 탔어요. 논에서는 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비포장도로에서 막 탔는데 그거 따라다녔거든요, 제가요. 운동화 신고 따라다녔어요. 쫓아다녔어요. 친구들 몇 명 좀 빠른 애들도 그런 거 타고 날 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생일날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엄청나게 큰 박스를 퇴근길에 들고 오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 금성체육사. 금성체육사. 오색시장 옆에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금성체육사에서 47,000원. 아직도 기억나. 동네에서 제가 거의 시골에서 타는데 저 혼자 하이바스고요. 무릎 보호대, 여기 팔꿈치 보호대 타고 아무도 그런 거 안 하는데 시골 길바닥에서 그거 하이바스 다녔어요. 그 당시에. 풀세트로 사오셨어요. 풀세트로. 생일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 안 납니다. 나 얘기를 하지 왜 그걸 운동화 신고 따라다녀. 제가 어린 마음이었는데도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얘기를 하지 왜 운동화 신고 그걸 따라다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한테 못 해주는 거 있으면 여러분 속상하고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기도 안 해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죠?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너무 과묵한 자녀 아닙니까? 너무 과묵한 자녀 좀 친밀도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아버지한테 요청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대화를 걸지 않아서 아버지가 마음 아프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버지한테 구하면 되는 건데 왜 요청을 안 하고 왜 구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뭐가 없으면 좀 구해보세요. 뭐가 없으면 여러분 좀 아버지한테 말을 걸어보십시오. 요청을 해보십시오. 필요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보시다가 뭐가 부족한 게 보면 여러분이 좀 구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요청해보세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이 생선 좀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고 뱀을 갖다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육신의 아버지도 그 정도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과묵한 자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특권이에요. 안 구하면 아버지가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야 아버지가 있는데 왜 너는 구하지 않니? 왜 너는 나를 찾지 않는 거니? 그 특권인데.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데 왜 외로워하시죠? 성령님이 계신데 왜 가을 타시는 거예요? 성령님 계신데 왜 외로워하고 왜 이렇게 우울해요? 나는 궁금해. 성령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우울한 거예요? 아 기쁘신가 보네요. 아무도 우울해하지 않으시네. 아니 왜 이렇게 인생의 온갖 짐은 혼자 다 진 것처럼 살아가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면 되는데 온갖 인생의 근심, 걱정, 우울, 염려는 왜 내가 다 지고 가는 겁니까? 정말 아버지가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가 탄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 힘이 안 될 때요. 사람이 아무 힘이 안 될 때, 사람이 힘이 될 때 있죠. 그런데 정말 괴로울 때는요, 정말 여러분 정말 괴로울 때는 사람이 힘이 안 되잖아요. 저도 진짜 마음이 괴롭고 온갖 잡념이 많아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합니다. 혼자 걸으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아무도 없는 곳 예배해요. 주님과 계속해서 혼자 산속을 거닐면서 주님과 대화해요. 주님, 나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또 힘 주시고, 주님이 또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면 또 일어날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매일같이 여러분 앞에 매일같이 서야 되는데 제가 맨날 우울해가지고, 예. 우리 어저께 뭐해서 권사님 이거 공부했죠? 뭐에다 이런 내용 나왔는데, 우리 권사님 또 공부하셨으니까 제목이 영어로 뭐였는데, 뭐였죠? 나 기억이 안 나네. 라포? 아이고, 모범생들 나셨습니다. 세 분 다 아주 공부해서 라포 하시고. 라포 아닌데? 셀프 컨트롤. 셀프 컨트롤. 영적 셀프 컨트롤. 나 스스로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놀다 온 거 아니야? 공부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영적 셀프 컨트롤. 내가 우울하고 내가 지치고 내가 낙심이 들고 내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내 스스로가 너무 무기력하고 신학 매너리즘에 빠질 때 나 스스로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지도자에게 있어야 되는 게 영적 셀프 컨트롤입니다. 어떻게 나를 일으킬 수 있는가? 제가 택한 방법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주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혼자 좋은 책을 읽습니다. 책 한 권 들고 가서. 그러면 거기서 주님이 나를 또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가 또 좋아져요. 1부 때도 여기서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 그렇게 내 설교가 안 좋나? 그 설교 좋아져요. 설교가 또 은혜가 막 넘쳐요. 누워서 떡 먹는 거라 그러네. 이거 뭐라 그러는 거지 이거? 힘들어. 앞으로는 여기다 뭐 버튼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을까봐. 빨간 불 들어오면 아멘 해야 되는 거겠다. 목사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버지 의지하고 아버지께 구하는 건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나의 아픔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억울함을 여러분 모르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나의 외로움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외로워하시고 우울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령님을 의식하십시오. 성령은 의식만 해도 강해집니다. 성령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시 뒤로 하고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무너질 것 같은 삶의 환경들을 그냥 감아버리고 성령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성령님과 예배해 보십시오. 나 혼자 주님을 한번 예배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는 나의 외로움과 나의 필요를 모르지 않습니다. 성령님 지금도 내 안에서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이상하리만큼 거리를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이상하리만큼 나와 거리를 두지 않으세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주님 앞에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 이상하리만큼 나와 좀처럼 거리를 두지 않으세요. 심지어 그분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분 계십니다. 의식하고 모든 위로와 힘이 거기로부터 옵니다. 제가 목회할 수 있는 힘은, 제가 설교할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실 때만 저는 오늘도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감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생애 속에 그 주님의 놀라운 체험을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분, 때로는 불처럼 바람처럼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모든 선택 속에서, 모든 걸음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고아처럼 사시지 마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여러분이 힘들어하며 아버지가 아파하세요. 여러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찾아오셔서 저의 괴로움과 저의 아픔과 저의 죄악과 저의 연약함과 저의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 성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우울하고 견디기 힘든 삶의 형편 속에 있는 자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그 외로움 방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내 딸아. 일어나 너의 길을 가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세미한 음성으로 저들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늘 나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